일어서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하시고 서문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하늘의 청명함처럼 서문로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 맑아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랑과 유혹과 욕심과 삶의 무게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과 또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주시고 우울증과 자살, 음란과 물질 만능의 세대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미래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뜻에 민감히 반응하여 자녀들을 지혜롭게 섬기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물질과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서문로 교회에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 전쟁으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고착 상태입니다. 주님,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 가족을 잃은 무리들, 깊은 아픔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옵소서. 폐허가 된 땅에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심령들에게 온건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행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 정권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단, 우상, 미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말씀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문호교회도 기적의 하나님을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과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회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주 음성 찬양단의 성가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에 감사하옵고,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 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 되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애가 있기를 원하오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를 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복음, 이 가스플,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또 각각의 특성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수신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수신자로 삼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신이시지만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복음 그렇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수신자로 해서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예수님이 땅에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다. 마태복음은 아까 왕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족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섬기려는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종이니까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제물되는 복음이라 해서 송아지 복음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섬기신 그 모습이 짧게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그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의 모습, 어떤 모습이셨던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들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 말씀보다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고 했을 때 한자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중국에는 교재 교자를 쓴다 그래요.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도록, 열심히 또 암송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가 가진 또 지식으로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또 마지막 시험 세 가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시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 내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말씀 공부 지금 계속하고 이제 신약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열심히 오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구원의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군으로 3년을 훈련하셔서 세우시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듣는 자들이 들었을 때에도 이런 서기관과 같지 않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사들과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더라. 자기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그 심령폐부를 찍어 쪼개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영적 능력을 상실합니다. 오래 예수 믿은 거 소용없습니다. 직분 무엇 가진 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일에, 말씀을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라는 그 원어는 케이루소라는 말이 있는데 선포하다, 외치다 이 뜻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이 설교의 유행에 대해서 귀납법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라 많이 전하고 많이 가르치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납법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연역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였지. 어떻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해가지고 정반합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아닙니다. 만드신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귀납법입니까? 연역법이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마음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설교를 잘 듣더라.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요. 그들이 때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아 선포하시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지 않는 다른 이런 방법이었고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축도할 때도요,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대신해서 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의 끝에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근데 이 축도를 이 목사들이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 있을지어다는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바꾸어라. 그래서 바꾼 교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그건 기도지 축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선포되도록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명이라 그러면 어명을 내가 읽어야 되지. 이것이 임금님의 말씀이 옵나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임금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열매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 그 외국인이 아수르 나라 가가지고 선포했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온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겁을 내고 두려워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말씀 앞에 녹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겁니다. 회개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38년 된 고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의 불질병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중풍 환자를 금방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치심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벙어리 된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귀신들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라사인의 지방에 무덤가를 다니면서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군대의 귀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군대의 귀신도 쫓아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이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내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이 아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모든 사역에는 생명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이유도 질병 고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모든 사역이 모여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 곧 장티푸스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곧 수종 들었다.
열병은 회복된 후에도 회복이 되려고 하면 며칠이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치심은 즉각적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치료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 치료의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소문을 들은 온 동네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33절에 보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막 손을 잡으니까 병이 떠나가고요. 명령하니까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치료가 잘 안 되니까 평생을 달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소문이 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나도 치료받을까? 나도 치료받을까?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더라 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은 더럽고 추한 곳에 병들고 약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병약하고 어려운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병고침, 기적을 통해서 뭔가 떡이라도 하나 더 먹을까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수십 년을 교회 와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다 헛된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어떤 동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성공하려고 그들의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들에게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갑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스카모니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직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세상의 복을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의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초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우리 11월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VIP를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교회에서 교회 가면 하나 떡이라도 주는가, 이게 문제 아니고 일단 우리 믿기는 또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리 11월 첫째 주일쯤에는 또 접촉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뭘 하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뭘 좀 만들어 주시겠대요. 비밀입니다. 11월 첫째 주일 VIP 작정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VIP를 만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다 미끼가 되죠. 동기가 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 내게로 와라. 생수를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범처럼 기도의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 주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가셔서 또 어제처럼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갔다가 이제 내일이면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대단한 일입니다. 복음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마을을 떠나자고 하십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고 아직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의 역사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이 말은 가로막다,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구에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셔서 막 병 고치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또 예수님이 내가 지금 부산 내려가셔야 되겠다면 가지 마십시오 하고 뭐 붙잡지 않겠어요?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더 붙들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만 들으면 좋겠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한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전하시도록 만류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정인이 되어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밭도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전하는 사명을 잊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은 환난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끼리 앉아서 좋아하느냐?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끼리 먹고 앉았느냐? 예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예루살렘에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했어요.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가고 온 유대를 가고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안디옥까지 가고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자기의 곳에서 말씀을 전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간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백의 또 선교회 그렇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분이 지금 해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일 그 말이 내비 해군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차 전쟁 때 한 병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함에 올랐습니다. 온 배에 이 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배에 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막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배가 폭격을 맞은 거예요.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 믿는 병사들이 있는 그 배가 폭격을 맞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병사들이 다 다른 배에 구조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구조되어 들어간 배마다 복음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이 내비 해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시련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셔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VIP를 만나야 되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VIP 작정하시면 작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나에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또 다른 행사에 좀 늦게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밤에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들고 막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병호 집사님 부 우리 박 집사님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야. 야, 참 이쁘다, 이쁘다. 뭐 남 알아주시나 뭐 알아주나 모르는가 간에 오늘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한 마을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온 지역이 예수님의 교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VIP들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안 데리고 오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안 데리고 와도 된다 카더라. 요 말만 귀에 딱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뭐 오셔야 되는데 못 모시고 오실 분은 천도도 하라 그 말이지요. 자기에게 맞는 말만 잘 들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때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또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전 중심에 세워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VIP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또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복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작정한 VIP들 기도하는 VIP들 예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애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작정한 VIP들 이 이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이름들이 주님 앞에 함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29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키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사금 또 교회에 기타 예물 드리고요. 우리 감사금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전국예전도의 총회 말씀 봉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또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문옥교회와 성도님께 한결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심선구 목사님 감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제 위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덕한 이수미 선교사 열방 선교회 파송 예배 드리게 하심을 또 이병주 집사님 유수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가을 야유회 일여전도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김청자 권사님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삼여전도회와 건사회 친교 남일섬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우리 삼여전도회와 건사회 좋은 시간 가짐을 감사했습니다. 예배 자리 예배하게 하심을 박예진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한 주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서지수 장로님 준희 권사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황순옥 권사님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설승교 장로님, 임지옥 권사님, 설 장로님도 지난주에서 계속 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계속 빠른 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어머니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수건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드립니다. 어머니 생신인가요?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기현 권사님 드리고요. 치영 모임 하게 됨을 우리 김철종 장로님, 또 모든 것이 합리가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심을 김영태 장로님, 손연자 집사님, 예배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을 또 김종진 장로님, 박정진 권사님,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조경자 권사님 드리고요. 초등부 박수빈이 하나님 앞에 제목 없이 감사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병전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선우 세 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선우가 건강에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에 우리 마성원, 임정숙 집사님 드리고요. 또 양승분 권사님, 또 이창직 장로님, 전유리 권사님, 또 백영지 장로님, 권숙향 권사님 드리고요. 우리 김복희 성도님, 정경태 집사님,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오며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 저들의 섬기는 직장과 일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 이모저모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호 장로님 지역 모임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VIP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김칠정 장로님 지역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로님들도 모이시고 사진 찍어 보내주십시오. 삼남전도에 어제 새벽에 새벽 특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 전도회별로 우리 이렇게 새벽 특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남승인 교회에 심승구 목사님 유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로 봉사하게 되었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도의 남전도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승호 장로님이 이제 내년에 회장될 긴데 올해 또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관했는데 결과는 제가 보도를 못 받아가지고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갖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정기당회가 식사 후에 오후 1시 반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함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경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는 화요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전도 동참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에 7시 커피 모임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남전도회가 특송 있겠습니다. 새벽 특송해 주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남전도에서 새벽에 특송하면 수요일 날은 우리 예전도에서 하시라 했는데 조금 하시다가 많은데 수요일 날도 예전도에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많이 오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놓치지 마십시오. 참 성경 공부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어떻게 앵콜 하면 더 할까 생각도 중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년 사역 잘 준비하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성례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오후 예배 때 SFC 주일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은 또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SFC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팔령도에 심하는 목사님 또 말씀 봉사로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작년 가을 야유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유아 집사님 가정에 또 아들 결혼하고 또 감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국에서 잠시 한 번 더 광고 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국 팀장 심영진 주사입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아 VIP 초청 주일과 11월 5일 시작되는 찬양에 관한 말씀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었던 우리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관심과 참여로 준비된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성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청 주일에는 VIP 식사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3시 30분에서 14시까지 교회로 오셔야 사진 촬영과 카드 작성을 가능하오니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오시는 VIP에 한해서 소정의 선물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삽지에 있는 우리 VIP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VIP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걸 들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 구역원들은 구역별로 또 지역은 또 지역별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에 기도해 주시면 우리 지역장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육자들은 또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늘 또 여력이 되는 대로 또 다른 지역과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아직 VIP 작정 안 되신 분은 다음 주까지 하시면 우리 11월 첫째 주일에는 VIP 만남을 위한 또 조그마한 선물이 수제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미리미리 신청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실천 목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살피면서 같이 제창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교회. 4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조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유로 충만하심이,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22장) 폐회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